출애굽기 32장에서 돌판을 깨트렸던 모세가 출애굽기 34장 오늘 돌판을 다시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어제 함께 나누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배역한 이스라엘을 향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그리고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기적을 행할 것이다. 그런데 그 이적과 기적은 그 행할 일은 매우 두려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 죄악을 좌시하지 않겠다 하며 시내산에서 모세와 언약을 갱신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가나안 이방 민족과 절대로 언약을 맺지 말아라 하신 것이죠. 사회에서 우리들이 사람들과 어울려 관계하다 보면 여러 조건이 오고 갑니다. 거래할 때, 대화할 때, 만날 때 뭔가 서로가 서로에게 오고 가는 것들이 있죠. 정을 나누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상대방의 호의를 거절하거나 물리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인간 본성, 사람의 본성상 뇌물가 또는 부적절한 조건을 받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약한 이스라엘 성품을 아신 하나님께서 아예 초장부터 가나안 이방 민족과 절대로 언약을 맺지 말아라. 왜? 한번 언약을 맺으면 자꾸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올무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약해서 정에 넘어가서 옛 시절이 그리우니까 당장에 내 앞에 식량이 떨어지니까 자기의 자녀들을 이방 민족 족속들과 결혼시키게 되고 자신들은 정작 이방 신들에게 가서 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이 모든 것이 다 한순간 단호하게 이방 민족, 이방 족속과 언약을 물리치고 거절하지 못해서 발생한 매우 안타까운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단도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치시게 되는 것이죠. 본래 이 언약이라는 단어 말씀은 창세 이후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만 체결된 축복의 조건, 자녀될 조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 창조 질서에 내가 맞춰 살기로 할 때에만 쓰이게 되는 아주 고유하고 귀중한 단어가 언약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자손들이 이 소중하고 귀한 언약이라는 이 말씀을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예전에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노예 시절의 그 근성, 노예 근성이 다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14절에 질투하신다라는 이유도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파기하고 애굽으로, 가나안으로 더 좋아 보이는 이방 족속에게로 헛된 언약을 맺어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가고자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잊기 쉽겠지만 언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죠. 나와 너 사이에 피로 맹약한 관계가 언약입니다. 둘 중에 누가 하나 언약을 어기게 되면 파기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동산 계약서를 쓸 때도 마찬가지죠. 2명 거래 상대방 중에 한 편이 계약 조건을 어기면 그 계약서 조건은 파기되고 무효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서 하나도 이렇게 잘 지키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언약,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언약들을 이스라엘, 아니 저와 우리들은 오늘도 삶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쉽게 파기하고 휴지통에 버리고 말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왜 그렇습니까? 애굽이 더 커 보이기 때문이고 가나안이 더 화려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과 하나님이 베푸실 권능과 능력이 가려져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심판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스라엘이 오늘 가나안과 언약을 맺은 것 때문에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가나안과 애굽에 넘어갈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방하고자 너희 이스라엘 절대로 이방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라고 오늘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우리들이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보다 더 소중하게 맺은 언약,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언약들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저와 우리가 세상 근심 걱정에 둘러싸인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 관계, 미래의 문제까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다 전부 다 놓고 지극정성을 다해 하나님 언약 맺은 자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저기 저 세상 사단마귀가 두려워 떨게 할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내가 직접 봐야 하는데, 오히려 이 문제들에 내가 포로가 되어 문제들과 언약을 맺어 그 안에서 해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문제들 안에 해답이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문제들 안에서 내가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문제들 안에서 뱅뱅 돌기만 하는 것이 우리들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최종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주관자 하나님, 언약의 주체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지하고 연약하고 또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마는 우리들, 그러면 이 언약을, 우리의 이 무지함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어떻게 깨달아야 할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에게 18절부터 28절까지 이방에 넘어가지 않을 방법, 이방과 언약을 맺지 않을 방법을 3가지나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8절입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아멘. 첫 번째로 무교절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스라엘아 무교절을 지켜라. 출애굽기 12장에 명령하신 이 무교절 절기, 출애굽 사건을 영원한 규례로 삼으라 하신 것이죠. 18절에서 누룩을 넣지 말아라. 이방 잡신을 하나님 언약에 끼워 넣지 말아라. 아이의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여라. 며칠 동안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까? 1회 7일 동안, 최소 7일을 지나야 무교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 우상들이 공격할 그 7일을 무교절을 지켜라. 무교절로 지켜내어라. 이것이 이방의 언약을 물리칠 무교절 첫 번째 방법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모세의 입을 통해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일주일 살면서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언약을 맺은 자녀로서 시도 때도 없이 사자처럼 달려드는 저 사악한 사단과 마귀, 우상과 거짓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 맺은 성도로 우리를 귀신과 혼미케 하는 저 어둠의 영들을 성령으로 물리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처음 것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이 하나님이 주신 이방과 언약을 맺지 않게 할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7절에 준수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9절입니다.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아멘. 바로 77절의 준수입니다. 맥추절 또 초실절이라고도 하는 이 77절이 이방과 언약을 맺지 않게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3장에 초태생 맞이를 하나님께로 드려라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처음 난 것은 다 모두 주님의 것이고 처음 난 것은 대속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교묘하게 처음 난 것, 좋은 것, 극상품인 것들을 다 뒤로 빼돌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어떻게 노력한 결과물인데, 내가 어떻게 공부해서 얻은 점수인데, 내가 어떻게 이뤄낸 등수, 승리인데 하면서 처음 난 것들은 다 하나님 몰래 뒤로 빼돌리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상들이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여전히 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게 좋아 보이기 때문에 저기 이방과 언약을 맺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우리들 역시 그렇습니다. 이것을 내가 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을 거야.
심지어 재정이 풍부한 상황에도 11조를 드리지 않겠어. 내가 번 돈인데 왜 11조를 드려야 하면서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모든 공로와 결과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로 돌리는 이방 가나안 습성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오늘 77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최선을 다해 엿새 동안 열심을 다해 일하며 살아가지만 그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정확히 드림으로 77절 초실절을 정확하게 준수해야 이방 거짓 우상들과 언약을 맺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바로 그때 우리는 이방 우상에 대항하여 사단마귀 속임수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부족하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지 하나님은 절기 하나를 더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우상과 이방과 언약을 맺지 않을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 22절입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77절을 지키는 것 이외에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이 무엇입니까?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부르게 되죠. 앞서 출애굽기 23장에서 이 수장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수장절을 어떻게 지키게 됩니까? 첫째로 광야에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거기에서 기거합니다. 둘째로 초막에서 생활하는 동안 매일 화제를 드리고 8일째는 절기를 마감하는 대성회를 갖게 됩니다. 마지막 셋째로 1년 동안 수고하여서 거둔 곡식과 과일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 수장절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초막, 즉 광야에서 온갖 죽을 고비를 넘긴 방랑하던 시절에 만난 하나님을 언약의 당사자, 언약의 주권자, 언약의 본인, 하나님 그 진실자로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진정한 언약의 상대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이방, 가나안, 애굽, 우상 이런 것들이 중간에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방과 우상을 물리치시며 영원한 언약의 주권자, 주관자, 통치자 되시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총 3개의 절기를 이스라엘에게 제시하시며 우상과 이방 사단과 마귀에게 대적하는 방법을 무교절, 77절, 수장절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진실한 언약, 생명을 살리는 언약, 영원한 언약, 진리의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는 오늘 27절 이후 말씀 드디어 하나님과 고대하던 언약을 갱신 체결하여 바다 시내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40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록했던 이 귀중하고 소중한 언약의 말씀, 그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것이죠. 시내산에 내려왔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또 충만하던지 모세 얼굴에 광채가 넘쳤다. 그리고 모세 앞에 아론과 회중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습니다. 29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와와 이야기함으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즉 언약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자는 세상 모든 회중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본래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모습을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법한교회 성도님 여러분, 혹시나 행여나 세상 문제와 언약을 맺고 계십니까? 그래서 얼굴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과 이방과 사단과 마귀와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죠. 대신 연약한 우리를 위해 3가지 절기, 무교절, 77절, 수장절의 정신을 지키게 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과 언약 체결하는 참성도, 하나님과 말함으로 우리 모두의 얼굴에 성령 충만함의 광채가 일어나는 여러분 모두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목요일 아침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일깨우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34장의 모세처럼 하나님과 말함으로써 세상 문제와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가득한 성령 충만한 얼굴을 세상에 비추면서 살아가는 언약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